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다르지만 저는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와서 성탄절에 교회 가자고, 그 문화시설이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성탄절에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생각을 해봐요. 그때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혹시 지금 세상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돌이켜보면 모태신앙인들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교회 가자,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면서, 원래 인간이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다윗을 찾아가시고 이사야를 찾아가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부부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4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4지파죠. 그 중에서 여러분, 이 4지파는 큰 지파로서 성전 전체를 봉사하는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담당하는 지파이고, 또 옮길 때, 성막을 옮길 때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담당하는 자손들이 아론 지파 아니겠어요? 아론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자,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이 제사를 담당을 했는데, 이게 섹션을 나누어서, 요즘 말로 팀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는데, 전국에 24개의 예배전 제사 전담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잖아요. 당시 여러분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일부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녁에 잠 안 오실 때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쳐가지고 이렇게 쭉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좀 듣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3대 절기가 6월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이 3대 절기가 있으면은 이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팀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밖의 날들에는 한 팀당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 제사팀이면 3대 절기 때는 모두가 성전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고, 평소 때는 6월달 한 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제사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전이해로서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5절에 보면 유다왕 때에 아비야 반열, 아비야 섹션 팀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보통 자카리아스라는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자카리아스, 독일어로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사가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사가랴는 4지파 중에서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성골인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단지 가문 때문에 두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의인이니.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데 하라는 걸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추운 겨울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한테 연탄들을 갖다 드리고 싶고 막 생각이 많으시죠? 뭐 옆에 있는 분들 뭐 돈도 좀 주고 하고 다 생각 많이 하셨죠? 하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죄인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의인이고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전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다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이게 이제 율법인 12개의 계명으로, 10개의 계명으로 딱 요약되죠?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10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거의 완벽에 가깝게 10계명을 준수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서로 만나거든요. 목사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요. 아, 이 목사는 세상 욕심이 가득 찬 목사구나. 아, 이 목사는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는 목사구나. 이 목사는 책을 좀 읽는 목사구나.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의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잉태할 희망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이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잉태할 나이도 지나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의인의 가정에 자식이 없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향이, 그런 잔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자식을 놓지 못하잖아요.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수치거리가 됐던 거예요. 수치거리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가정이 돼가지고 자식을 놓지 못하니 참 이게 제사장 가정이 돼갖고 자식을 놓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가랴와 지금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왜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 안 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처럼 받드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 신부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 됐어요. 이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막 이게 카톨릭 부흥사로 유명해요. 그분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 번 하더라고요. 60이 넘어서 지금이라도 결혼해가지고 신부들 살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0세, 100세까지 사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지를 못했던 것이죠. 부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그렇고 또 가정을 아는 많은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며 이제 후사를 받을 시간이 없다, 이제 지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기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가정을 방문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비야 지파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섹션이 한 팀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향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제비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요한 일이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한다는 것이 나중에 사도들 그 보충할 때도 뭘로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근데 이 제비 뽑는 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한번 해보려고 한 두세 해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원성복귀 했어요. 이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수많은 그 한 섹션이 충청도 팀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뽑히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선거를 통해서 간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이 제비에 바로 누가 뽑히냐 그러면 사가랴가 뽑힙니다. 이건 뭐냐면 가문의 영광이죠. 자신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영광이에요. 일평생 동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사죠. 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갔다 밖에 나와야 지혜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분향을 하고 있던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면 놀라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광경을 보고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성탄을 부정짓는 가장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중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첫 마디가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고 있는데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나고 나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겁도 없이 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하나님 찾아오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옆집으로 가시고 저는 찾아오지 마소서. 찾아오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당장에 찾아올 때는 이사야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화로도 나는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단 3분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예수를 잘못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근데요, 사랑의 하나님 백날 모든 걸 갖다 줘도요, 진짜 배는 안 돼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한 3분이라도 실제로 내가 얻어맞지 않아도 영적으로도 내가 얻어맞는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대충 믿는 분들 보면요, 속으로 참 기도가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올 것 같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될 것 같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징계당하고 채찍을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다는 것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무서워야 될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나중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왜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13절에 나오는데
너의 강구함이 들리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보세요 여러분. 사가랴가 여기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너희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사가랴를 말하죠. 속으로요 마음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체면이 제사장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혼자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구했는데 동기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기쁨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무슨 동기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앞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듯이 준비하는 준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태를 열어주셔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주옵소서.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오늘 아이를 데리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여기 참여한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언젠가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아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만약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억수로 좋은 아내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동기로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사가랴는 정말 거룩한 동기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참 천사가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토록 기도했는데 사실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아이를 이게 요즘은 뭐죠 유전학을 이용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아이를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데려올 수도 있고 양자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냐면 누가 한 일이라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주게 하더니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쁨, 히라바로 카라라는 걸그룹이 아니라 카라 뭐라고요?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 아갈리아시스. 여러분 이 성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한 번은 뭐죠? 기쁨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평화죠. 이게 성탄을 규정짓는 말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쁨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예요? 성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메리가 무슨 뜻이죠?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강아지 이름이 메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메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란 뜻 아니에요. 기뻐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탄을 규정짓는 말이 기쁨이에요. 주님이 탄생해서 슬퍼하던 우리에게 드디어 기쁨이 오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제가 참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기뻐할 것이라는,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에 주연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할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그 부모와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아이의 출생을 기뻐할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왜 빨리 하고 있을까요? 빨리 끝내려고. 네,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는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왜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냐면,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수석하고 중학교 때도 수석하고 고등학교 때도 수석하고 대학교 때도 수석하고 대학원 때도 수석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수석할 아이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현직 장관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직 장관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전국 예비고사 수석,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석, 즉 입학수석, 서울대학교 졸업수석, 사법고시 수석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체면에 목사의 품위를 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참 신앙인들도요,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염려했어요. 여러분, 뭐 진보가 좋고 보수가 나쁘고 보수가 좋고 진보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보수라도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석했다는 그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다음에 땡땡땡 될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의 답을 유도해내는, 땡땡땡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그 소리가 결국은 나오게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집회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가지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를 수석했다는 그런 간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다 되시죠? 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이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는 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고, 눈살롱에 가가지고 포도주하고 맥주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냥 폭탄주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음식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무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요셉이 그 사람이에요.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물결이 일어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석을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공부라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유전자를 잘 만나가지고 머리 좋게 태어나면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20%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유전에 많이 달려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식 배만 고파 배만. 그리고 하루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해도 1등 하려고 하면 1등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왜 성경 여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속상하고 그런 게 뭐냐 세상적으로만 너무 세상적으로는 너무 밝고 막 세상 사람은 다를 바 없으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갖고 무슨 수석을 했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럴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본래 말을 잘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앞에다 세워가지고 간증시키고요 그러면 막 아멘하고요. 솔직히 이제 한국교회 웬만하면 비판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뭘로 보겠습니까? 세리왕처럼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리왕 같은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과 공평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도 기뻐요. 그래서 공부 좀 못해가지고 상도 못하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요 부모는 속으로 기쁜 거예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기쁘지. 그리고 잘하세요 여러분. 공부 너무 잘하게 되면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만 좋게 하는 사람들. 공부를 좀 못해야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거는 거의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부모 다 잘 공부하고 그러지 공부 너무 잘하면요 자기 와이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냐면 아주 약삭빠른 또 여자분들이 딱 붙잡고 채가버려요. 공부 잘하게 만들면 안 돼 적당히.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석했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나 나름대로 인생을 좀 방황하는 때도 있고 좀 공부를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맨날 수석만 하고 그 인간이요 그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저는 별로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런 것도 공부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또 수석 졸업하고 이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의 이 세리요한이 태어남이 기쁨을 줄 것이라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쓰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고 주를 위하여 쓰면 백성을 준비하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 사역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통해서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라도요 그 저녁에 뭐 자만하고 그러면은 그 고려 거란 전쟁 사극 있잖아요. 그거 몰아보기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그 왕하고 신하하고 고려가 거란의 침략 앞에서 서로가 그냥 서로를 그냥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요 이 최수종 역할인데 이 역할이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줘요. 자 보세요. 자기가 모든 면에서 앞장설 수 있는 거 제일 앞에서 호령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항상 한 발자국 물러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보면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들은 소식이 뭐냐?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식도 역시 뭐냐면 이 단어도 예수님 탄생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연 사역도 중요하지만 조연 사역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한겔리조마에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최고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탄생 역시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크게 빛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 참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구 절벽 앞에 서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좀 나름대로 크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있다 나가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연령밖에 안 돼서 참 걱정이라고, 그 청년들도 좀 군대 가고 어디 가고 지금 참 마음이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번에 상당히 큰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연령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잘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세례 요한처럼 키운다면 저희 교회에 올 2023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아세례 3명 줬잖아요. 유아세례 3명. 이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다. 그 아이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지 못하고 외국에 선교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고, 자,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천사가 사가랴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톱시크릿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숨어 있어요. 아이를 놓을 때까지 철저하게 이 비밀에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나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구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가랴는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조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조연들 중에서 최고의 조연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아이가 없는 채로 불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인하여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기도 못 낳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장차 태어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쓸만한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쓸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와 그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판단으로 어떤 사람이 쓸모가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조건절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must, 영어로 must 뭐죠?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그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기념이 될 만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계신 김성근 감독, 별명이 야신이죠. 이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써놨어요. 베스트셀러 예감입니다. 베스트셀러 되겠더라고요. 몇 판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사서 한 2시간이면 그냥 손에 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기가 이제 제1교포로 있다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해를 달시니 어떻게 한국 땅에 살아남고 자기 야구 철학이 무엇이고 인생 철학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간증집이죠. 그래서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구만. 그래서 연말에 우리 교인들에게 추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요 좀 심심하죠. 그럼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용병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뭐냐면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팀이 존재하죠. 프로니까요. 그러면은 나이가 좀 든 선수들은 방출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별로 실력 발휘를 못하니까 그냥 이미 충분히 써먹었으니까 방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 야구 철학에서 생각해 볼 때는 본래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 실리 야구를 하신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안타 하나 맞으면 투수를 바꿔버렸다고요. 욕도 엄청 얻어먹었죠.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도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왜 사람들을 내보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었는데 자기가 SK 이분이 이제 여러분 감독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승하는 줄 알죠. 이분은요 많은 팀을 거치는 동안 우승을 거의 못하다가 SK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 우승을 하는 해에 자기가 35살이 넘은 가덕염이라는 투수를 데리고 왔대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방출시켜버리고 자기도 그냥 옷을 벗으려고 했대요. 가덕염이라는 선수도. 근데 그 선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열심히 이 투수가 공을 던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시즌 내내 이 사람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국 시리즈 10차전까지 있는데 매 그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쭉쭉 나가가지고 가덕염이 매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쓴 책보다도 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점점 청년들이 없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리고 결혼해도 애기 안 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잘 안 돼서 교회가 많이 정체 상태에 있고 정체가 아니라 퇴보됐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화를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는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대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또 미국에 있는 교회 지금 한국에서 그것도 안 온대요. 뭐라고 하죠? 이민도 안 온대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교회의 이 좋은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는 연세가 좀 있으시든 연세가 없으시든 청년이든 다 누구나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는 교회가 나는 좋은 교회고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김성근 감독 같은 철칙도 없고 저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이 먼 길을 오셨다든지 또는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다든지 너무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정말 맞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좋은 현상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일을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맡아서 해버리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삐집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다 가세요 하고 전부 지금 우리 교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대표 기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일부러 교회를 기도를 좀 시켜다
이게 시키지 말라고 해서 일부러 빼달라고 해서 빼는 거지 일부러 빼지는 않았어요. 제가요. 뭐냐면 연세가 좀 들어도 대표 기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 봉사도 하고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 헌금으로라도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봉사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뭐 김성근 책 안 읽어봐도 이게 이대로 되어진 교회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부의 사람만 찾아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뭐 하버드 출신들 뭐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들 뭐 다 뭐 예루살렘 대학들 그런 애들 뽑아가지고 제자 삼았지 아니면 로마에 유학했던 유대인들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했지 뭐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들을 뽑아서 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공부 못해야 된다 꼭 이렇게 또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모세와 또 이사야라든지 그런 엘리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또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나이 젊은 사람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는 교회에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면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되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오늘 사가랴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랬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스러운 복스러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찾아오시는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도 버텼습니다. 또 환난과 유혹을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같이